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네, 시편 23편 자막에 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한 구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연결을 해서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는 이 제목 속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전체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단지 목자를 따르는 이 양이라는 공과 속에서 주의 지혜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말씀만큼 같이 읽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알고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양이니까 양은 당연히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셔야 되잖아요. 이 따르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조공부에 나눌 부분인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실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조금 후에 나누기라고 먼저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저희들이 이제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고 다시 또 요한복음 돌아가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목자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 말씀을 시편 23편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는 목자와 양 이야기하시면서 푸른 초장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푸른 초장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온수의 목전에서 온수가 있습니다. 온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게 다 아는 이야기를 여기 썼냐면은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좋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양이 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유는 쭉정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양이 아니라 알곡된 양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열매로 설명하면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그죠? 이 양인데 말 안 듣는 양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생각했을 때는 정말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온수가 있어요. 온수가.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 온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삶을 살 때는 사실 저희들이 이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양인지 아니면 아직은 기뻐하지 않는 양인지 알 수가 있겠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잘하는 이야기를 좀 해가면서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에 양이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로 양이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사실은 푸른 초장을 만나고 물가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원리 안에서 묵상해 보면 주님을 잘 따르도록 하지 못하는 이제 세 가지 온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 납니다. 나. 계속해서 푸른 초장에만 있고 싶고 계속해서 어디에만 있고 싶어요? 쉴만한 물가로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은 푸른 초장을 떠나야 되고 쉴만한 물가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푸른 초장에도 있는 것이고 물가도 있는 거지만 다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육신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육신은 푸른 초장을 떠나기가 싫고 쉴만한 물가를 떠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있고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육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비는 합니다. 원망은 안 할 수도 있고 불평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 이게 다 육신이죠. 그래서 이걸 좀 좁게 설명하면은 자아와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양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더 우리에게 넓은 의미로 설명하면 세상이죠, 세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큰 의미에서 설명하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세상, 특별히 우리는 다 이미 아시니까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목자를 잘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온수잖아요. 온수. 세 번째가 온수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세상과 온수는 우리로 하여금 목자를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직장에서 아니면 뭐 전업주부더라도 가정에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온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 그게 강하냐 약하냐 또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시련이냐 아니면 큰 형통이냐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 온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영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장막점을 벗게 되어지면은 이 1번, 2번, 3번이 해결됩니다. 근데 지체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죽고 싶다고 소원을 드려도 아마 간절하게 소원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소원을 드린다 해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날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나를 알아주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양이 되어서 목자를 잘 따르고 싶지만 오늘 내 삶에서는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온수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죠. 이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소망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거죠? 온수를 이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든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죠,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빨리 해결해 없애주지 않으실까라고 한다 한들 주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누구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갈수록 육체가 후패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서진 맞나요? 잘생긴 탤런트 있잖아요. 이서진 씨가 이야기한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분이는 40대인 줄 알았더니 5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보다 더 많은지 더 어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걸 잠깐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50이 됐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냐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토크였어요. 근데 이제 이선희 씨의 뜻밖의 대답이 뭐냐면은 병원에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아니 그 돈도 많잖아요. 외모도 잘생겼고.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건강 유지 비결은 병원에 다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병원 한 군데만 다니면 안 되고 많이 다녀야 된대요. 의료보험도 많이 내는데 많이 다녀야만.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너무 당연한 대답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일상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한 9시 반인가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무슨 일하고 헬스장에 가지고 3시간을 운동한다더만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병원을 다닌대요. 피부과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피부 손질 보고 어디 가가지고 그 어디 손질 보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운동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분 말이 그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운동을 해도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 조건이고 운동은 필요 조건이고 다 아니까. 근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말을 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육신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수와 싸우면서 산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그대로 인정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대로 뭐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육체가 후피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아와 소욕이 더 준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대로 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몇 년 후에는 암 걸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또 저도 진짜로 무릎 수술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아직까지는 크게 나본 적은 없는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아무도 미래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이게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면은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뭐가 되셔야 돼요? 양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무릎이 아프더라도 아픈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할렐루야, 장염이 나가지고 기운이 하나 없어도 그 와중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우리는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부분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감사가 더 넘칠 수가 있거든요. 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크게 세 가지, 저, 육신, 자아, 소욕, 그 다음에요 세상, 그 다음에 마귀, 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교만하도록, 교만해서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거짓 기적도 줍니다. 교만해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제 잘 아시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시편 23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의잖아요. 나의.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요. 남편의 하나님은 되는데 내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집사님의 하나님도 되고 내 하나님도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나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목자,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목적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1대1.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저희가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정답은 아닙니다. 묘한 것은 뭐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바라보면 우리는 시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자 하나만 먹고 살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요 소고기로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절대적인 이게 흔들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요상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하고 싶어도 비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고 괜히 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이겨내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단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다시 주님하고 나의 관계가 1대1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믿음이라 표현했잖아요. 이 섭리라는 표현에는요 신뢰 관계가 있어요. 신뢰 관계. 신뢰 관계. 그러니까 이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푸른 초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실만한 물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만. 근데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주님을 안 따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죠. 제가 오치마니 책 하던 저 나름대로 제가 뭐 오치마니 제자가 아니니까 전집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하여튼 많이 읽었습니다. 오치마니 책을. 그런데 제가 오치마니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내용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온수를 사랑해라. 그죠? 온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들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온수죠? 우리 지체들이 보실 때 대체적으로는요, 못마땅한 사람이 온수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수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오치마니 책 간증을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때는 일본에 의해서 중국이 지배당하던 시대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시대가 있었듯이, 그러니까 또 세계 열강, 뭐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세계 그 당시의 열강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을 많이 경제적으로, 애교적으로 힘들게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오치마니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죠.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집회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강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그 성도님들을 해중에 앞에 불러가지고 간증을 거의 안 시키잖아요. 근데 오치마니 계열은 이 간증하는 게 많이 있나 봐요. 간증하는 게 설교도 많이 하겠지만은 간증하는 것도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러니까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뭐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회 도중에 나와버립니다. 나왔는데 그분의 입장에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이니까 목자를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 온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여튼 오치마니 에하에 나와 있는 주인공,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온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 한쪽에서는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그 갈등을 막 고뇌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집회 현장에 찾아가게 되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 가가지고 용서해주고 화해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 좀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열린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잖아요. 나라면 그런 경우에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서 못마땅한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내 좁은 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저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이 섭리 안에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환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신뢰가 있으면. 이해되시죠? 근데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시비거리가 되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온전히 듣고 있느냐는 우리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분량만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고 지금 목자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의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목자와 함께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목자가 안 가고 양만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지켜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여튼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선한 자에서 나오는 이상, 이해되시죠? 이상 속에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이상 속에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때는 젊어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후패가 잘 안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는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아, 이런 의미가 후패한다는 것이 팍팍팍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맞아 말씀이 맞구나. 내 선한 생각, 내 순진한 생각, 내 철없던 생각, 내가 꿈꿔왔던 이상,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었구나 라고 이제 정립을 바르게 하게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소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아시잖아요.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득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지체를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주시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는 사랑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결론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정말로 이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금년에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공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목자를 따르는 이 삶을 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육신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원수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시니,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잘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또 다윗 왕이 또 왕 때 지었는지 왕되기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1절부터 6절까지 순서적으로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게 주셨던 공과는 시편 23편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하나의 사실이 크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큰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더욱더 신뢰 가운데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건강한 양,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예배자로서의 복된 삶을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상은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온수가 있으며 세상에 있고 늘 육신의 소욕에 지고 마는 우리의 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